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매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종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답이 나오지 않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면초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꼭 사면초가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인간관계가 잘 풀려지지 않는, 인간관계에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답이 나오질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한 군데 아프고 또 한 군데가 해결되면 또 한 군데가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도 자꾸 풀어보려면 자꾸 꼬이고 또 풀어보려면 잘해보려고 하면 나는 잘해보려고 풀었는데 또다시 길이 자꾸만 엮이고 또다시 엮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의 문제가 도무지 풀려지지 않아요.
해결될 듯 하면서 잘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깼는데 깨자마자 핸드폰을 탁 틀었는데 유튜브를 탁 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나오는 한 뉴스를 봤는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10억 미만에 있는 사람이 90%고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다수의 많은 사람이 5억 밑에 있는 사람이 60%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빈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서민이요 빈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서울에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정의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사실 이 땅에 가장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10년, 20년, 30년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하기도 어렵고 자녀를 낳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거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기성세대가 풀어야 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한다면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풀어내야 될 그런 하나의 숙제예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내가 살 집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 우리는 답이 나오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역에 이거 좀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건 좀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 문제에 나는 출구가 없는데, 이면에 나는 사면초가인데,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제시하는 해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결책을 찾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면, 사람이 고난이 깊어지면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호소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기 싫다라고 하는 모세를 잘 어우르고 달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하여 애굽을 떠나 이제 나아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이제 애굽을 떠나 가게 되는데 이제 어디에 도달하냐면은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지나가게 되는데 홍해 앞에 도달해요. 그런데 홍해를 가게 되는데 홍해 양옆에 오늘 2절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낯선 단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2절은 결국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엄청난 암벽으로 되어 있는 양옆이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2절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아니 얘네들이 저 길을 선택한 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저쪽 길이 아니라 그 넓은 광야길로 가면 길도 빠르고 길도 좋은 길인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고 2절 길은 그야말로 그들이 간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 양옆에는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바위가 있고 앞에는 철철 흐르는 홍해가 있는 그야말로 뒤에서 군대를 몰고 오면 꼼짝없이 피할 길 없는 그곳에 갇혀서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지도가 있었겠어요? 모세가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갔으니까 오늘 성경은 그곳을 향하여 3절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양쪽에 만약에 트여 있으면 갇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양쪽이 거대한 바위로 있었기 때문에 갇힌 바 되었다. 여기 그 땅에서 멀리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원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쟤들이 왜 절로 가지? 아니 쟤들이 왜 죽을 길로 저쪽으로 가네? 바로 입장에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바보같이 왜 자기 무덤 자기들이 파네? 혼란스러울 정도로 자기들이 죽을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때는 이때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냈지만 막 그냥 감사해서 막 바로가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아이고 알턴이 빠졌다 그러면서 보낸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자기 무덤 자기 판다고 그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야 때는 이때다. 이때를 바라고 아마 기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몰고 그들에게 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사면초가를 당하게 했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아니했을 때에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길이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했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면초가의 길로 가게 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사면 초과의 길이 있을 때,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지금 그것을 다 풀어낼 만한 능력이 없지만,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은 뭐냐면,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동쪽을 향하여 쭉 가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코스로 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그야말로 암벽이 있는 그 길로 가면 죽을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얘들이 죽을 길로 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어떻게 오냐면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로의 친위대, 특별히 최고로 훈련된 군사들, 최고 훈련된 군사들을 이제 보내어서 거기서 한 번에 그들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을 거기서 다 심판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그곳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홍해작전.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옛날에 그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홍해 수장 작전이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이곳에서 수장시키는 놀라운 심판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나중에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는 그야말로 역전의 드라마가 거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고 사면초가인 것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 아이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게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시 한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수장시켜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서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사면초가인 그 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맥락은 막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두려워하여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두려운 것에 대한 하나의 호소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원망적인 그런 하나의 부르짖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움의 지금 근원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앞을 보니까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엄청난 지금 바위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삶이 문득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잠이 오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눈을 두 번 깜빡여 봐요. 요즘 걱정이 좀 많아진다, 염려가 많아진다, 그래서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척일 때가 꽤 되거든요. 그때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에 집중할 때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이거 어떡하지?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카페 이거 어떡하지? 요즘 봄이라 아주 나쁜 단어 써볼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기어나가는데 이거 카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 이게 뒤척이다 보면 이렇게 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두려워지는 거. 자녀가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거기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속이 아프잖아요. 이거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암 아닌가? 염려가 되잖아요. 집중이 되잖아요. 막 돈이 없는 거 뭐 자꾸 이거 계산해보고 뭐 해도 안 맞잖아요. 이거 풀릴까?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데 해결책이 없으면 자꾸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럼 자꾸 이제 두려워져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응은 지금 첫 번째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의 상황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 뒤에 애굽의 군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뒤에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이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사람들은 두려우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원망이에요. 사람들은 나타나면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 내가 그 놈의 새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남편 놈의 새끼 그 말이야. 평생 왼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쭉 보니까 남자들이 아내 원망하는 경우는 거의 다 못 봤는데 전부 다 남편 잘못 만났대. 모든 문제는 다 남자들 문제야. 냉정하게 보면 50대 50인 것 같은데 모든 퍼센트는 다 남자들 때문이래.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오냐면 문제를 보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우니까 지금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지금 두려워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느냐? 처음에 애굽에 나올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애굽에 나올 때는 그들이 한번 더 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만나자마자 문제에 집중하자마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고 오늘 모세에게 주었던 해결책 4가지, 이 4가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사면초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까 문제를 봤다면, 이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게 두려워하는 게 성경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이게 불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인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인이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야.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 이제 마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숱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38년 동안 오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다 묵상해. 이야, 그거보다 과거에 더한 어려움,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숨이 넘어가는 그 죽음의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교회가 갈라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의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더 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더 커지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지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돼 있고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따라서 봅시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애쓰고 수고해도 잘 안 될 때에 뭔가 막 자꾸 해보려고 그런 방법을 좀 중단하셔야 돼.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막 풀어보려고 하다가 막 안 될 때에, 막 사업을 막 하려고 하다가도 너무 막 잘 안 될 때에, 이때에 막 인간적인 막 방법을 막 동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중요한 거는 스탑하는 거예요. 따라서 스탑, 중단하는 거예요. 이때는 중단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 내 계획, 내 열정, 왜 그러냐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거야. 막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열심, 내 방법, 내 뜻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인 양 인간은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 그 전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막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막 이렇게 설득하면 막 그분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린아이 하나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 아이가 돌아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도 한 명도 내가 말해가지고 그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말을 조리 있게 논리 있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말을 막 그 육가 원칙에서 논리적으로 막 잘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런다면 뭐 말만 번지르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요?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내가 막 그분을 막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막 아주 막 그냥 육가 원칙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는, 그렇게 하면 뭐 목회 누구든지 할 수 있게요? 아니더라고. 하나님, 내가 한 사람도 내가 저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성령님 움직이지 않으시면, 성령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I am nothing.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제가 집회 가면 이런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들한테 이런 주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당신이 20년 동안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변화시키지 못한 걸 나보고 두 번에 어떻게 변화시키냐고. 당신이 20년 동안 나보다 뛰어난 목사가, 근데 나보고 어떻게 일주일 만에 지금 5번 설교해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의 지금 문제, 지금 여러분이 그 길이 막혀져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길이 열려요. 이 문제, 지금 해답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길이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뼈저리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건 너의 영역을 벗어난 거다.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홍해를 열 것이다. 그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주옵소서. 자녀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셀, 부흥, 교회 부흥, 재정, 건강, 우리의 수고 노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제 설교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수준이 낮으신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선봉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 모든 일 앞장서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때니까 넌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격상 얼마나 제가 전문적인 용어 써볼게요. 얼마나 설레발이 쳤겠어. 다리가 깨지는 부분이 그거야. 성진아, 너 너무 설레발이 치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 성령보다 앞서지 마. 다 깨지는 이유가 그거야. 그냥 이게 슬슬 뒤따라가면 좋은데 너무 앞서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신앙은 개척의 길을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야. 신앙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 성령의 길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